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번 여름 들어 가장 더운 한 주였다고 하죠. 역대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도였다고 하는데 그때만큼 더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아닐까, 그런 뉴스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땀 많이 흘리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결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두 성도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분들인데요.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시작하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세월 이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외국에서 외국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사업을 성공하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잘 되기를 바랬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어려웠답니다. 근데 집사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셨나 봐요. 사업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이곳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가게를 내야지, 세 번째 가게를 내야지, 내는 곳곳마다 이름이 나가지고 가게가 잘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부자가 됐어요. 무슨 재벌만큼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큰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잘 나오던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심지어 주일 예배마저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골프 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골프 치러 다니면서 주일 예배까지 못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멋진 자동차를 한 대 선물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랬는지, 아마 그분의 선택이었겠죠.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랐나 봐요. 라스베가스를 출입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뭐가 있죠? 카지노가 있죠. 카지노에 드날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재미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만회를 해보겠다고 더 많은 돈을 집어넣게 되고 그것마저 잃게 되고 계속해서 라스베가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쇠퇴해 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 멋진 자동차를 한 대 선물을 해줬는데, 이 아들이 그만 대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경우를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집사님의 경우는 제가 책에서 본 글입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페이닥터로 어느 큰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분은 꿈이 있었대요. 내가 내 병원을 반드시 오픈하리라.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목 좋은 곳에 드디어 자신 원장 이름을 내고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이야. 이 병원이 아직 알려지지 않을 때는 적자일 수 있겠지. 그래도 몇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분명히 흑자로 바뀌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래도 잘 되는 병원이 될 거야.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1년 가까이 됐는데 적자를 면치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대요. 심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분이 좋은 기도 제목을 하나 알게 되었고, 이분이 참 잘한 것,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병원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허락하신 병원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 그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많든 적든 수입이 적자든 흑자든 일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갑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집사님이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한번 가봐야겠다 지원을 했대요. 정해진 날 비행기를 타고 선교팀과 함께 프놈펜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을 만나고 준비한 버스를 타고 4-5시간을 그냥 달려가는데 비포장 도로를 엄청 힘들게 갔대요. 다들 막 멀미하고 막 지쳐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어느 산골, 밀림과도 같은 어떤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이었는데 가지고 간 선교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잔뜩 짊어지고 선교사님을 따라 산골짜기를 하나 넘었더니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아직 뚫리지 않은 그런 오지 마을에 딱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그 마을을 딱 보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세게 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게 사명을 보여주세요.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그 사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 응답을 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을 보는 순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은 병원 일대로 열심히 하고 또 따로 준비한 선교 헌금, 또 직장 동료들 중에 의사, 간호사들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1년에 2-3차례씩 그 간증 글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1년에 2-3차례씩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그 땅을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준비할 선물들은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돌아오는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복은요,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종류의 다양함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번민하는 인생, 답답하고 괴롭게 사는 인생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복된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때로 기적도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해 이루는 삶, 이것이 진정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어주는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시는구나, 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볼까요? 지금의 이라크 땅,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곳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60대가 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발견되어졌어요. 지금은 사라진 도시였는데 성경을 따라 또 일부 남겨져 있는 역사 기록에 따라 우르라는 지역이 어딜까 찾아가서 탐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집터가 보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지어진 집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견고하게 남아 있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아주 그냥 계획 도시인 것처럼 차곡차곡 질서 있게 멋있게 도시를 건설을 해놨죠. 2층, 3층 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고 규모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25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명이 발전한 도시이기도 했고요. 이런 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 아버지를 따라 아들인 아브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엉뚱한 우상 숭배를 했음을 여호수아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 있었겠지 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 주신 게 아닙니다. 몰랐던 아브라함,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불현듯 찾아오셔서 임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 TV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음에 성경과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샤워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내일 아침 출근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현듯 찾아오셔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도저히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도저히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전도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실 수 있어요.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처럼 그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꽤 잘 됐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 연구를 했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준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거상이었대요. 거상,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은요, 지도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여기에서 임하셔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미 떠나서 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떠난 이후 하란에 도착해서 약 6년 정도를 하란에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하셔서
떠나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때 임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내용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죠. 그곳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불현듯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떠나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세요. 반드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들었겠지, 잘못된 감동이겠지, 영적으로 캐치해내지를 못한다거나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너무 큰 관심을 둔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미처 그분의 메시지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게 다시 한번 임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터, 바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임하신 것만으로 복이 되었는가? 절차가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었는가? 세 가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복 받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나 누구에게 임하셔서 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와 어떤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대부분 누구에게나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임하셨죠. 형상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임하시자마자 그가 깨닫고 그가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삶은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죠. 주중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죠.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고 내가 순서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그날 읽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읽고 내가 듣고 공부하는 이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은 1장, 화요일은 2장, 수요일은 3장 순서대로 그냥 읽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순서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순간을 통해 그날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읽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도 오늘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경 읽기를 주일날만 와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과 멀리 멀리 떠나서 살아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조차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큐티도 안 하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매일 아침 성경과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아마도 계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어느덧 말씀 속에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일상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복이 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결별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 대지 제목을 잡을 때 세상의 것들과 이별할 때라고 하다가 결별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전을 자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잘 아는 한글인데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별로 했다 결별로 바꾼 이유가 이별의 뜻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헤어졌다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결별은 완전히 헤어진 것, 다시는 만날 가능성이 없을 때 결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결별로 바꿨어요. 왜냐? 세상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12장 1절 후반부를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죠. 익숙한 세상의 것들에게서 떠나라. 네.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고향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메아르체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메아르체카 이런 단어인데,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모든 삶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가 갈대아 우루, 사람들이 당시 고대 시대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나마 편안하고 괜찮은 도시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차별, 갈등, 억울한 일, 전쟁, 충돌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늘 그러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해 보일지라도 내가 없는 그것을 떠나라. 내가 은혜 주지 않는 그곳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친척은 무슨 뜻일까요? 우민몰라드 테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혈연이나 지연을 뜻합니다.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대상을 떠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려도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비카, 우미베트 아비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라. 이 집이란 뜻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정의예요, 당시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치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아버지의 말, 이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고 거룩하지 않은 삶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소망하는 꿈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려놓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떠나고 내려놓는 순간 허망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떠나라는 말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어지는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포기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려놓을 때 내가 주겠다. 네가 포기하고 떠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려놔야겠다. 혹은 이것을 내가 점점점 줄여나가야겠다.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손을 열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려놓으시는, 다른 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이었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저주와 정죄와 죽음과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정죄와 죽음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정죄를 물리치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큰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는 몇십 년의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이들을 향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의 복이든 권세의 복이든 만남의 복이든 관계의 복이나 형통함의 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이루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복을 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말씀에 짧은 2, 3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안 세보셔도 돼요. 제가 여러 번 세봤어요, 여러분. 왜 5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복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주셨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십시오.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축복하심으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를 만나자마자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복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핵심 구절인데 이것을 원어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흐의 빼라카, 이 단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가?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집은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진짜 복받는 집이 됐네, 저렇게 형통한 인생이 됐네,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이 되어라. 이건 이런 명령도 함께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세상을 향한 복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아까 나누었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면서 그 복이 병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땅은 저주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땅 가운데 질병, 전쟁, 기근, 갈등, 분노, 살인, 저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받은 인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우리 몽골의 참빛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났던 우리 2명의 몽골 청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제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봤어요. 제가 이 친구들이요 5살 때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여러분 이 친구들입니다.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뭉크라는 어린이와 후슬랭이라는 어린이. 이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이죠. 한 선교팀이 참빛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캠프를 했던 것처럼 이때 겨울 캠프를 했던 것 같아요. 겨울 캠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다양하게 주고 지금 이렇게 이 두 어린이가 깜찍하게 율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5살 된 두 어린이 뭉크와 후슬랭. 이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좀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15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이 방문해서 만났어요. 바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뭉크라는 어린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그리고 후슬랭이라는 이 어린이도 이렇게 멋진 청년들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뭉크라는 청년은 교회에서 청소년 담당 사역자인데 울란바토르 최고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고, 이 후슬랭이라는 자매는 그 지금 어린이 부서 담당 교육자인데 역시 울란바토르에 있는 또 다른 대학교에서 의대 의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 사진 교회 가서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보여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한 팀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선물을 줄 때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선물을 받으니까 좋아서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참빛교회에 있는 선교사님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청년들로 이제 교회 사역자들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뭉크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말도 잘해요. 여러분 아주 잘합니다. 목사님, 저는 몽골의 미래를 믿어요. 지금 몽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회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몽골의 미래가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참빛교회가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1%도 되지 않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몽골의 미래다. 몽골의 미래. 그런데 여러분, 선교팀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팀이 찾아가 전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두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복된 삶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향한 복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먼저 나누기 시작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깁시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이제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며 복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 매어 있는 것을 풀어주세요. 몸과 마음을 치유 회복해 주세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복을 전하는 아버지 사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축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실 때 저희 몽골 선교팀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선교를 잘 다녀왔잖아요. 개인 회비로 초콜릿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준비를 했어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드실 때 하나님, 몽골 팀을 통해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꼭 그렇게 기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주셔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직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드리겠사오니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일터와 고덕 지구촌 교회와 몽골 참빛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